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지요.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작은 의미에서의 어떤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에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자기 자신을 적용할 때도 상당히 스케일이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스케일이 크다는 것은 뭘까? 어찌 보면 막연할 수 있는데요. 스케일이 크고 작은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 스케일이 큰 겁니다. 반대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둬놓은 사람은 스케일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고 하나님 나라를 계산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뜻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조종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왜?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영역인데 그 큰 영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작은 존재잖아요. 그 작은 존재 안에 그 큰 하나님 나라를 가둬놓고 있으니까 스케일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자기 작은 식견과 작은 범주 안에서 모든 걸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큰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안에 나라는 존재를 보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지극히 작잖아요. 작으니까 그 작은 나를 그 안에서 아주 진솔하게 보고 그 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많은 것을 보니까 와, 너무너무 큰 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세계는 커지고 큰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보니까 늘 배우는 게 많고 늘 감동할 게 많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스케일이 큰 겁니다. 내 안에서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나를 보고 또 나라 안에서 가정을 보고 세계 안에서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보고 나를 본다면 굉장히 스케일이 큰 것이죠. 그래서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 18절을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죠. 자, 여기에 시제를 이야기하죠. 현재 그리고 장차. 현재는 now, 지금이죠.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비교합니다. 자, 현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고난. 현재의 고난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세상이 죄로 얼룩져 있고 완전하지 않고 그리고 싸움과 분열과 그런 자기 이기심과 이런 것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것에서 인간은 늘 부딪히고 만족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인간은 고난을 받아요. 그리고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그러죠. 하지만 현재 고난은 받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것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 안에서 현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라는 것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따른 고난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고난으로 다가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독이 있고 그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피조물이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21절, 22절 보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은 현실에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 20절을 보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자, 허무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을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에게 뭐가 있다고요? 탄식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뭐가 없어 보이냐? 24절을 보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자, 우리가 구원 얻은 소망이지만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소망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의 피조물로서의 그런 가치를 보면 정말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근데 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느낌이 믿음이 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탄식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죠? 뭐 바울만 그러나요? 하박국 선자는 보면 하나님은 구원치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라는 그런 탄식을 하잖아요. 시편 13편에는 아삽이라는 사람은 내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은 길지만 복에 대한 시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3분의 2가 저주의 시예요. 근데 그 시편에서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탄식의 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도 탄식하지만 우리들에겐 그들보다 더 큰 탄식이 있어요. 왜?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체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체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 가운데 그 나라 가치관과 그 나라의 세계의 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움이 있어요. 왜? 맞지가 않아요. 더 맞지가 않아요. 나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편하다. 그러면 신앙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러운 것이 많고 이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 우리의 현재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황, 우리가 느끼는 것에만 머무르면 스케일이 작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스케일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겪는 그런 감성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에 속하지 않고 또 뭘 바라봐요? 겪는 것은 실제 모습이에요. 하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본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이 뭐냐? 그 영광을 이제 구원의 맥락에서 인생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 영광.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맥락에서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한다 하는 거죠.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구원의 맥락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뭘 생각하는 것이냐? 21절을 보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또 해방된다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세상에서 해방되고 영광의 자유와 그리고 보지 못할 것을 본다는 거죠.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에 굴복하지 않아요.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돼요.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굴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그 모습은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 지금까지 설명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라 이거죠.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를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의 나의 어떤 어려운 모습에 대해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탄식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영역에서 내가 겪는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뭐냐? 스케일이 큰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강조하지만 이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작게 느껴져요. 왜? 이 세상의 모든 법칙과 그 공식에 따라가니까 그것은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크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적게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이 작게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전제가 뭐였어요? 스케일이 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스케일이 작은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과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모든 세계를 한 권의 책에 가더라요. 요만한 거 아는 것을 모든 영역 그 안에 가더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요만한 영역 안에서 요거 틀리고 저거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작은 거예요. 하지만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은 와,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고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모른다는 것을 많잖아 아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고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신만만해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넓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면에서 우리에게는 갈등 구조가 있는데 어제 본문에 보면 이 갈등 있는 그 곳에서 이것을 바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죠. 그래서 성령께서 간구한다는 것을 어제 본문에 이해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께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갈등, 현재의 갈등과 미래의 소망이 있지만 그래서 갈등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을 잃은 사람에게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리고 모든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29절과 30절에 오면 우리를 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보증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보증서. 자,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 우리 인간의 모습,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31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의해 내주신 이가,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우리를 편이라기는 말보다도 우리와 함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죠. 그래서 33절과 34절 보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 더 확고하게 말하는 것은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딱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딱 잡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이기는이란 진행형이에요. 자, 이겼어요? 아니요.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승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미 정답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크게 완벽하게 보증해놓고 어느 누구도 나와 너희 사이를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좀 더 약해지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스케일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할 때는 내가 점점 스케일이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않고 내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때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럴 수 있어. 약해질 수 있어. 하지만 이 보증수표를 한번 봐.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어느 누구도 나와 내 사이를 끊을 자가 없어. 그것이 기근이나 모나 고난이나 어떤 것도 칼이냐 뭐냐 너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모든 요건이 다 결코 너와 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것이 38절과 39절을 너무너무 명료하게 말씀하잖아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와, what a surprise.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삶의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이 스케일 안에 있는 사람은 겸손해요. 하지만 겸손과 더불어서 자신만만해. 확신 있긴 해. 누가 뭐라 그러면 아이고 뭐 그 세계를 알겠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겠어. 당신 이렇게 못났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나보고 잘났다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못났다 그래도 하나님 나보고 내 사이가 너와 나 사이가 끊을 수 없는 사이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평할 수 있어요? 뭐 속으로 평하면 그래 그래도 뭐 나는 하나님과의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증수표를 늘 보니까 스케일이 커지면 그 삶의 방식도 커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큰 믿음, 큰 신앙, 큰 교회, 그 다음에 큰 모든 것. 그 큰 자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큰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속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째째해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옹졸해지고 째째해지고 노는 것이 많았고,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서 더 스케일이 커져야 돼요. 포용력도 커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커야 되고, 작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왜 이마나 작냐 크냐 맞냐 틀리냐. 제자들이 늘 그랬잖아요.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네가 많으냐 내가 적으냐. 신앙의 스케일이 작으면 맨날 하나님 작으니까 좀 더 많게, 적으니까 낮으니까 높게. 스케일, 내가 준 하나님 나라 스케일이 이렇게 큰데 너는 맨날 그냥 그것만 따지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스케일은 엄청 큰 것이다. 이 스케일 안에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